몸을 묶는다라는 것은 생명선과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그 몸에 줄을 묶습니다. 그 몸에 줄을 묶습니다. 그 줄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는 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묶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디에 묶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줄을 우리가 묶지 않으면요, 믿음의 높은 곳에서 그냥 하염없이 세상 바닥으로, 지옥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묶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시험하면 묶인 것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고 비밀입니다. 내가 술집에 가고 내가 도박을 하고 내가 게임에 빠질 때는 마귀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볼 때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상사가 상사가 볼 때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어보자 그렇게 결단한 순간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얘가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네? 예배가 교회 와서도 예배 잘 안 드리던 이 아이가 갑자기 말씀에 집중을 하네? 예배에 집중을 하네? 교회 와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 가만 내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예배를 드려요. 갑자기 얘가 기도를 해요. 갑자기 얘가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귀 세계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 띠로. 지금 큰은혜 교회에서 아무개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 삐뽀. 갑자기 딴짓하던 애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얘를 가만히 두지 마라. 갑자기 마귀의 전령들이 떨어져서 귀신들이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악한 영적 세력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는 마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는 것 대신 또 자는 것 대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이 정체불명의 영적 존재가 여러분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여러분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전하고 그래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그날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예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도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이 영적 이 존재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으려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들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나가야지 결심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지금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못 나올 일들이 10가지도 더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생활을 해보려 그러면 그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못해야 될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막 생겨요. 여러분, 정신 똑 띠챙겼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짜일 때는요, 마귀가 그렇게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윤석전 목사님 가족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될 때는요, 그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헌금도 쥐어주면서 막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거룩한 삶이 임하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빠를 충동해서 그 가정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간증 들으셔서 알잖아요. 때려서 죽었잖아요. 때려서 그 윤석전 목사의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게 3번이 있었다면서요. 칼로도 찔렀다잖아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그 아빠가 진짠가 해보자. 그분도 예수가 정체를 알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나 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나음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쥐약을 만들었어요. 보통 쥐약이 아니에요. 그냥 쥐약하고 밥하고 섞어서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딱 주고 칼을 딱 꽂아놓고 죽나 사나 해보자. 동네 사람은 다 몰려왔어요. 그때 윤석전 목사님의 엄마가 동네 사람들 말리는데 가지고 슬쩍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쫙 소름 이렇게 그지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죽는다. 이제 윤석정 엄마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그 가정에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역사지만 이 마귀가 진짜가 되니까 가만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유독 어떤 말로 사람들이 그냥 했던 말인데도 그 말을 꼬집어서 여러분에게 화살로 찔러서 여러분을 섭섭하게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서운하게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충동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 한 주 살 때 여러분 치열했죠. 여러분 치열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마 이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더 치열하게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이 승리하는 방법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알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마귀가 치열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던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막 미움으로 가득 차고 낙심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여러분을 막 쓰러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요. 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주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로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윤석철 목사님이 아니죠. 조용기 목사님은 그 시절에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일종의 사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주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복에 대한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복에 대한 많은 왜곡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리고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았겠습니까? 이 한국 땅에서 이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그 믿음만을 붙잡고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많은 것이 어떤 부분에 왜곡되었고 결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윤기 목사님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생각과 그런 메시지들을 교회 안에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복을 전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이 있어요. 가난을 경건과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이 아주 여기에 프레임에 좀 갇혀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살 수는 없죠. 그분들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가 얼만데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그런 삶의 수준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분만 본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과 경건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다 경건한가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경건한가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타락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이 분들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거를 올바르게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는요, 그분이 말하기에 75만 명이래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도 부흥이 됐지만 바로 이 복에 대한 메시지,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그래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선교를 가면은 반드시 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분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그런 목회의 수많은 그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 이 결핍이 많이 채워졌어요. 이 복에 대한 이 잘못된 왜곡들이 많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성경적인 메시지지만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가지고 주 메시지로 삼는다면 지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주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략 한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정말 내 생명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참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진리, 이게 주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회개와 거룩일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먼저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 내 삶에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또 회개 없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 거룩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거룩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삽니다. 막 살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그냥 막 산다고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나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식어졌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를 막 주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면요, 성도는요, 굉장히 버릇이 없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요, 버릇이 없는 성도가 됩니다. 한쪽 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면 성도는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공로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노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입니다. 나의 죄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성경의 주 메시지잖아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러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주 메시지잖아요. 또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 이게 주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주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다음은 겸손이죠. 겸손한 거.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또 그 다음은 순종이죠. 또 복음 전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주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에 우리는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묶여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주 메시지를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는 날은 제가 놀러 간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바깥에서 신나게 밤새도록 논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저 멀리 가 있다고 전도사님이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헐레벌떡 막 집에 와서 막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가지고 교회를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걸려서 이제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교회 도착하니까 12시예요. 12시부터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준비하고 막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벽 설교를 딱 섰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준비한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저 골리앗에게 반석을 던져라. 그러면 돌을 던져라. 그러면 돌이 무엇이냐? 반석인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예수를 던져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낸 적이 있어요. 설교는 죽었지만 그 메시지는 굉장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막 횡설수설이었지만 제 스스로는 굉장한 메시지. 근데 여기 지금 딱 맞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얻어야 되는가? 저 악한 마귀에
반석을 던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다고요. 그 돌을 골리앗의 머리에 빡 박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골리앗과 같은 저 악한 마귀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이야. 그냥 맷돌이 아니에요. 물맷돌은 아니죠. 우리는 반석을 던져야 돼요. 반석. 우리는 그 반석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 생일날 그 교회 학생이 걔가 그럴 나이는 아니었는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열심히 책을 하나 골라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목이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당연히 예수지. 그래서 안 읽었어요. 책 제목이 그게 전부 다 읽을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다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책을 이제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작가는요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나부터 예수 믿는 것을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이제 그분은 이제 불교 모태신앙이에요. 불교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MBC 앵커 출신이요, 기자요, 나중에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되게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던 모태신앙인이었어요. 해주고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을 꼬셔서 결혼하려니까 남자들의 입은 어떤 말이 돼야 됩니까? 이제 뱀의 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말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막 믿으면 안 돼요. 막 뭐 어떻게 했다, 뭐 하겠다, 막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거 고지고대로 믿어야주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당신 나랑 결혼만 해준다면 교회를 가겠다.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딱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교회 얘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 얘기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니가 가는 절에 간다면 나도 교회 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이분이 해외 특파로 갔어요.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문화는 이제 주일날 골프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골프를 주일날마다 하러 다니는데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아이들과 내 아내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런데 나는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니까 그 마음의 자유함을 좀 얻으려고 이제 당신은 주일날 교회를 가도 돼.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20대였을 때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순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보통 안 하죠. 왜냐면 순하니까. 근데 30이 넘었어요. 30이 넘은 그 아줌마는 남편의 그런 말을 안 듣죠. 벌써 그 마음속에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아내는 그 저혈압 체질이라 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갑자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궁금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니까 이제 막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교회 간다 그러면서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몰래 아내가 있는지 그 교회에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층에 이렇게 슬쩍 기둥 뒤에 이렇게 슬쩍 숨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해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다 미쳤나 보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곳에 내 아내를 둘 수 없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출동으로 내가 이 교회를 취재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이 교회를 고발하겠다. 그래서 막 이제 취재를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잠입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일째가 되었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딱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사람들이 술도 마시지 않는데 술 마신 것처럼 찬양을 서로 막 울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락없이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인데 술을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야 미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이제 539장을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막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취재가 되겠습니까? 이거 걸리면 안 된다고 막 취재를 이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집에 갔더니 집에 한 낯선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취재해야 되겠다. 기자니까 이제 기자 정신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취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리치지 않고 이제 얘기를 다 이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5분이면 이제 끝나니 이제 막 자기를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읊더래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았지만 순간 취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따라다가 결국에 아멘까지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갔어요. 일본군이 메가다 장군에게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구나. 내가 졌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다른 이야기 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후다닥 돌아가시더라는 거. 그러고 그래서 이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멍하니 있다가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인가 그 실체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독을 할 때 그때 거기서 그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이분은 오독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은 이제 오독죄,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진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타 릴리전이다. 예수님은 종교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철학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타 릴리전, 종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 이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MBC 사장이 그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론사 사장의 힘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가난한 목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탈 릴리전.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예수는 진리다. 내가 그 예수를 얻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얻어야 우리는 저 악한 마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악한 마귀에게 반석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악한 마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은요 꿈쩍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저 십자가로 마귀를 무력화시킨 예수님, 저 악한 마귀를 짓밟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저 악한 마귀에게 반석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악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나에게 왔니? 우리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야 내게 오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던져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으로 마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의 돌을 맞고 쓰러졌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그 반석에 맞고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저 악한 마귀를 향해서 반석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플러스 나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이해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은혜. 구약에서는요 믿는 자도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도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주시고 왕에게 주셨고 선지자에게 주셨고 제사장에게만 주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기름 부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거기에 이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신약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붓듯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죠.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죠. 믿는 자에게 열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무슨 권능을 받았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어요. 그 말씀이.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 곧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거? 기름 부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름 부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한 마귀에게 반석을 던지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 일곱 아들 말씀 알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흉내냈어요.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귀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에게 덮어서 그 옷들을 다 벗기고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없던 것은 믿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없던 것은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기름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 악한 마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악한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 가라. 그렇게 돌을 던지는 반석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손을 뗄지어다. 너희 손을 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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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혈과 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오늘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너희 손을 뗄지어다. 내가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므로 떠나가라.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귀하미오니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거룩하며 아버지 나를 죽이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고서 만나 복음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게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예수를 믿고서 귀하미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갈사라베르가 정확한 마귀에게 반성을 던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갈사라베르가 베르바스라베르가 베르바시라베르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가 주는 대로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포를 통해서 저 악한 마귀의 머리가 짓밟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마귀의 일들과 마귀의 관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사탄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희 손을 뗄지어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